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졸릴까요? 예배자라고 수도 없이 고백을 하는데 그냥 앉기만 하면 막 눈꺼풀이 막 무거워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주여 막 이렇게 허벅지를 막 꼬집어도요. 나중에 허벅지에 보니까 10%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꼬집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잠이 와요. 잠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졸리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80%는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안 되는가 보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잠도 깨워 주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리는 것도 하나의 저는 병적인 증상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어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봐요.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은 저희 자녀가 3명이잖아요. 아직 어린 자녀. 그리고 영화부에서도 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깨어 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나 자신이 그렇게 졸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옆에서 제 애들이 저를 지켜보진 않지만은 마치 지켜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좀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정말 졸리면 정말 졸으셔도 돼요. 정말 졸리면, 진짜 졸면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016년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시작. 옆에 계신 분 바라보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살아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목표 세우셨습니까? 저는 수첩이 생기자마자 올 한 해 목표를 세웠습니다. 허리 2인치 줄이기, 근력 기르기, 독서, 성경 얼마,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 다음에 가정사역 아빠로서 나름대로 목표를 좀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부흥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결심문 1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라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처제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목표가 뭔지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목표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교정을 해야죠. 바꿔야죠. 저도 바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목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사하면 우리가 하나의 목표 뭐냐고 물어보면 아유, 건강이 최고죠. 건강.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버는 것,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1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과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찬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골로새 교회, 그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나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 빛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거예요. 비록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느낌으로 그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금곡교회 사랑하세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올해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인 각지체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금곡교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전류가 흐르기를 바라고, 사랑의 엔돌핀이 돌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교회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을 오늘 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교회에 둔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둔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보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교회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교회를 나의 삶 뒤에 두지 마시고 내 앞에 두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세요. 우리의 목표가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저 단순한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저 교회의 목표가 그냥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목표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각각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막연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목표가 여러분 각자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 금곡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만이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비록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이 그것을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될 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완전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세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전파, 권함, 가르침,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사역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2016년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번역본에 보면 완전한 자가 완벽한이라는, 퍼펙트, 완벽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성숙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과 성숙한, 어떤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굴이 작고 팔등신에다가 코가 오똑하고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몸매가 아름답고 완벽하죠? 외모적인 것, 우리가 완벽하다고 합니다. 아, 조각미남이야, 너무나 멋져,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기도 잘하는 분, 봉사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고 하나도 빈틈없이 실수 하나도 하지 않고 완벽한, 그죠?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주위에? 안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죠. 마음속에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는요, 그런 외적인 외모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한 자라는 그 앞 단어에 어떤 말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주님과의 연합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각 지체마다 각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목표인가요? 우리 모두의 목표여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들로 교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평신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평신도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제발 제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기에 우리는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목표로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잘못된 것도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권면해서 교정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복잡해져 가고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 말씀으로 단련되고 그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내면화되어 가지고요 완전히 녹아져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 속에, 주님의 인격 속에 그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지정이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정의가 주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의 목표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아시죠?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성장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했죠. 그들은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깨어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기독교 하면 어떻습니까? 좀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왠지 숨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만 해서도 안 되고 신방만 해서도 안 되고 가르침도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할 수 없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힘쓸 때 금곡교회가 정말 강력한 말씀 선포가 있고 사랑의 권함이 있고 평신도 훈련을 통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저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균형 있게 우리는 서가야 돼요.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다 아는데요, 맞는데요, 그런데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29절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9절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한번 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어요.
힘을 다하여, 힘쓴다고 했어요. 힘을 다해서. 네, 이 수고한다는 이 표현이요, 단지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여러분, 노가다 하는 사람 벽돌 지고 막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들잖아요. 막 힘들게 앞으로 가잖아요. 뭐를 쌓기 위해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우리가 점점점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이런 힘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성향은 어때요? 쉬운 거, 어려운 거는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냥 피하고 싶고요. 그냥 어떻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향들을 빨리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게으름은 나태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노가다 한다, 노가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2016년도 여러분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드니까, 복음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으니까 내 속에 뭡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힘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실 때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닥친 상황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동서 간에 이 물품이 서로 왕래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들이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물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스러운 사상들이 이 골로새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천사 숭배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영지주의, 온갖 세상적인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이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빨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빨리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이단에 늘어나는 세력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온갖 혼합주의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보세요. 오히려 이 세상의 법이 동성애를 보호하는 격이 되어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비진리고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풍토, 만약에 이런 동성애가 정말 퍼지게 된다면, 허용이 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애들이 셋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올 때 이런 이성적인 동성애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 성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자라난다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힘써 우리는 이 세상의 악영향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세력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으면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안식교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 때문에 그 목사님이 교인들의 사과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학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신학이 서 있지 않으니까, 말씀 위에 목사조차도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결국 이 시대는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목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표를 내 앞에 세우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사람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우리 금곡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은 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전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시는 2016년도 올해 여러분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